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며칠 후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다 없애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조기의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자 그 재산을 다 팔아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고 오도 갈 데 없어서 들에 돼지 치는 곳에 붙여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즉시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오늘은 탕자만 들여다볼 것입니다. 탕자의 교훈, 선택과 집중입니다. 탕자가 여기서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는 줬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 거지요. 탕자의 요구가 잘못되었나요? 좀 무례하긴 합니다. 아버지가 때가 되면 줄 텐데 기다리지 않고 못하고 달라는 것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탕자의 요구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성품, 긍휼이 많은 성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탕자가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 것 잘못했나요? 잘못된 결정이고 선택인가요? 이것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가 선택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탕자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탕자의 선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 앞에 그 어떤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잘못 결정해서 잘못 선택한 것은 책임이 따르기도 하지요. 탕자처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기도하고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지요. 선택하기에 앞서서 기도해라, 결정해라.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탕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했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선택의 패턴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독자들에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매사에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탕자가 재산을 몽땅 팔아 이민 가기로 결정했을 때 탕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재산을 팔아서 이민을 가고 다른 나라, 먼 나라로 가는데 뭐 소문을 들었든지 뭘 들었든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계획과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민 가서 한 일은 오직 쾌락에 집중한 일뿐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탕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비전과 꿈을 눈앞에 보인 쾌락 때문에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가려진 눈,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가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탕자는 쾌락에 눈이 가려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그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쾌락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미모,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에 눈앞에 닥친 유혹이 이끌어서 비전을 상실하고 꿈을 상실하고 애초에 세워놨던 계획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릴로야 아임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워드 핸드렉신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오래전에 50년 전에 어떤 벽에 사다리를 걸어놓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잘못된 벽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후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만 후회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상실했을 때는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의식을 상실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50년을 허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 걸고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나가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탕자의 실수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돈 있고 힘 있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탕자,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남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던 탕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다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들판에 돼지 농장에 가서 잡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경기가 안 좋던지 일꾼에게 월급까지 체불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다가 탕자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생각하고 그 즉시 결단에 옮깁니다. 탕자의 세 번째 선택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역시 잘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 역시 그 선택은 잘했고 잘못했고가 없어요. 사실은 누군가 결정한 것은 그 결과가 말해주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선택한 이후 집중을 어디에다 했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상황이 되자 모든 것을 다 잃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진작 미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결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있고 여력이 있을 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되죠. 귀찮아 내버려도 나 이대로 살 거야. 예수도 필요 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다 잃고 난 다음에 예수가 필요해져요.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탕자처럼 겪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묘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들어요. 잃기 전에 정신을 차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탕자는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들의 앞에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 먼 나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한 것, 그 선택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매너 없고 무례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잘못은 선택이 아니라 집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집중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쾌락이 눈에 어두워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까? 나만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 집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응답받고 결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탕자의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결정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리스도와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